갈라디아서 서론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당 시간 갈라디아서를 조금씩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얘기를 다 못해도 계속해서 일이 나올 것입니다. 혹시 생각에 어떠한 궁금증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사실 한국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나오고 또 갈라디아에서 어떤 서신의 수신자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신학적으로 은근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내용, 배경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신학적 논쟁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고린도, 기타 여러 가지 지역에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 말 한가운데 있는 말이 은혜입니다. 한가운데 있는 말이 은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면 듣는 성도들에게 평안하고 화평하고 거의 우리 육신의 어떤 이로, 육신의 평강, 화평, 행복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유도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인데 실제로 바울이 그 은혜라는 말을 모든 교회, 바울이 그 전도한 복음을 전한 모든 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은혜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고 틀린 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 은혜를 전혀 엉뚱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인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우리도 일상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런 인사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이 말씀은 상당한 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너희는 반드시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 나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 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항상이라는 말을 하죠. 항상 계속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바울 자신은 은혜 밖에 있었다는 얘기죠.
은혜 밖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바울은 모든 서신들의 인사말에 거의 다 쓰는 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반드시 그 인사말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상당한 의미로 내포하면서 쓰고 있는 것을 사실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중요한 용어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은혜라는 말은 율법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좀 율법과 결부시켜서 설명해주는 용어로 쓰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은혜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어떤 몸에 유익된 거기와 연관되어서 쓰는 말이 아니라 율법과 결부될 때 쓰는 말 표현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은혜라는 말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은혜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은 은혜의 반대 개념으로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 죄의 종이 된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율법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라는 말은 전적으로 율법 행위를 배제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은혜라는 말을 이 내용을 꼭 함유하고 있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율법의 그 어떤 행위도 들어올 틈도 또 내세울 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의 행위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란 율법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행위. 왜 율법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자기 육체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 행위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 행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율법 지키는 것으로 보면 자기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의, 율법 행함이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 다른 더 심하게 표현하면 더러운 걸레 같다는 얘기다.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 그것을 깨끗한 옷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때.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행위, 그 옷을 볼 때 더럽게 본 것입니다. 더럽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에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자들은 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 행위를 하는 그 최종 목적지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 앞서 또 동등하게 하나님께 복을 얻는 수단으로 율법 행위를 하잖아요. 구약의 약속도 그렇고. 그냥 그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신약까지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진 자들입니다. 깨끗한 옷은.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은. 율법 행위로 깨끗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는 그 어떠한 행위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행위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율법의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했다고 하는 그 율법 행위를 결코 받으시거나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지 그것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율법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인간의 율법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서신서에 반드시 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전한 그 복음 안에 그 은혜라는 말이 강력하게 그 한 단어로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말을 은혜라는 말도 단어 하나에 다 집어넣고 있기에 너희는 이 은혜 안에 있으라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저주이기 때문에 이토록 간절하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 율법은 성취된 법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또 혹시 율법을 펴는 것처럼 얘기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으로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성취된 완성된 법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말라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때 그럼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성경을 보면
그런 고민거리들이 그 제가 볼 때는 0.1%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바울 보면 또 사도도 나머지 사도들도 봐도 율법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대표적으로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자유. 그리스도가 주는 그 자유. 그 자유는 율법 이상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법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자기 생활에 전혀 그 율법이 힘으로 자기를 누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법으로 가려고 해요.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법으로 가서 그 법으로 자기를 맞추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율법을 줘도 신앙생활을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완전히 망가진 그런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 못하는 건 율법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으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생명과 영생은 율법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 예수 안에는 정점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피로 의롭다 한 많이 역사하시는 곳이 예수 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은혜가 작용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유지되는 곳이 바로 교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태예요. 삶의 상태. 그러기에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증거하는 곳이죠. 우리같이 이러한 상결교회로도 증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 행위가 드러날 필요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증거하는 곳 교회인 것입니다. 자기 율법 행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곳이지 율법 행위를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율법 행위를 증거하는 곳이 아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예수. 그냥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여기 뭐 안식일 지켜라, 11조 해라, 뭐해라. 사실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없냐면 이거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 이미 그리스도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다 행하는 일들이에요. 행해지는 일들. 그 행해지는 일들 안에는 11조의 의미, 주일의 의미, 세례의 의미, 안식의 의미, 이런 의미들을 다 이미 우리 안에 다 내포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들만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법으로 아니라 은혜이죠, 은혜. 우리가 이렇게 왜 와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월요일날 해도 되고 수요일날 해도 되고 일요일날 해도 되고 시간이 많으면 올라와서 금토일 내일 해도 되고
뭐 11시에도 되고 9시에도 되고 7시에도 되고 새벽 5시에도 되고 그렇지 뭐 11시가 무슨 신성한 시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법이 필요하냐고요. 무슨 법이. 이것을 모르니까 법으로 가는 것이에요. 법으로. 11시가 법이다. 그런 법 하나님이 정해준 적 없잖아요. 법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올무에 이렇게 올마매요. 계속 법만 자꾸 있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탁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은 무지 끝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그러면 무인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각 지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법으로 늘 작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곳이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지 바울이 율법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말미암는 그 의만 가지고 있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복음의 말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하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 아래 있으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바울 사도가 직접 가르쳤으니 얼마나 잘 가르쳤고 훈련시켰겠습니까?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바울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나자 그곳에 바로 이단들이 침투하죠. 침투합니다. 이 이단들이란 사도행전 15장 1절 5절에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순수하게 유대인들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값없이 주는 그 의를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갈라디아에게 전했는데 요 말을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고 율법은 생활 규범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해요. 저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그렇게 수십 년 공부해도 율법을 기껏 생활 규범 정도로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 보면 제가 좀 나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활 규범으로 지키는 게 뭐예요? 헌법이죠. 민법, 상법, 뭐 기타 등등 법. 우리 그 법을 지키고 이 땅에 살지 무슨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율법을 생활 규범으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횡단보도는 지켜도 율법 보고 지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거 다 교통법규에 뭐 거기에 한해서 지키는 거지 무슨 율법으로 지켜요 그거를. 우리 사는 세상은 국가법으로 사는 거예요. 국가법으로. 국가법보다 율법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합니까? 말로는 율법 지키고 하면서 세상법 지키면 율법 다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단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도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지금까지 수천 년 내려오는 율법, 하나님 직접 주신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그 행적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 사도 바울도 엄청난 일들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그래 좀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하고 양손에 떡을 딱 쥐고 이렇게 딱 있는 것이에요. 뭘 하나 놓칠 수 없는 거죠. 예수 저 사람 안 믿자니 뭔가 불안하고, 율법만 잡고 있자니 또 불안하고. 이들이 이단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다 율법 행위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완벽해요. 완벽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느 수준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수준의 하나님.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뭐 높고 뭐 이렇게 말은 하면서 왜 이런 말을 왜 못 믿냐는 얘기. 이런 말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라고 말한 그 은혜에 율법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 행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합니다. 이 단. 오늘날 무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은 이단도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그냥 흘러가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무슨 이단이나 한다니 얘기할 그 거리 자체도 안 돼요. 사실은 거리 자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율법 행위를 쏙 넣는 것.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사도 베드로는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율법 행위를 분리시켜 놓잖아요. 구원 받으면 어떻게 사냐?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 이게 딱 이원화 시키잖아요. 이원화. 굉장히 교만한 거니까요. 구원은 율법 자체를 다 완성시킨 법으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율법에 매여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집에서 쉬고 이러지 않잖아요. 안식일 나가서 회당에서 자꾸 복음 증거하고 그러잖아요. 복음 증거하고. 그런데 여기다 율법행위인 할례와 모세율법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된 것임을 에베소 2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 이 말 쓰거든요. 카리스. 선물이라는 말. 은사, 선물. 카리스마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선물.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어떤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유혹이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불안하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긴급하게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 굉장히.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도 성도의 생활 규범이므로 율법을 지킬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상당한 거부감과 위협을 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에게는 이 갈라디아서가 칼과 같은 말씀이에요. 칼과 같은 말씀. 갈라디아 설교를 잘 못해요. 왜냐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자기가 설교했던 내용 모든 자체가 다 무너지거든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함부로 그 설교를 못하고 제가 쭉 보니까 잠실에 있는 그 방 무슨 목사님도 잘 나가다가 꼭 마지막에 틀어요. 틀어. 아주 교묘해요. 교묘해. 이 당시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도 바울의 말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비판하고 바울의 사도인 것 자체도 부정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로 이제 사도들이 다 모이죠.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상적인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직도 부정하고 그의 말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절부터 쭉 보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킬 것을 여전히 알고 있는 자들에겐 상당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줄 것입니다. 계속 공격할 것이에요. 이건 상당히 심하게 바울이 공격하는 정도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율법적 요소로 아예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고가 이것을 깨는 데는 보통 수준으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는 내내 우리 마음의 율법적 마음, 우리 마음에 율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율법이 체계화돼서 우리 자리 잡고 있죠. 이미 우리가 몸에 사망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내내 그것과 충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 우리 몸 구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했지 율법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냐 율법도 얘기하지라고 하나님의 은혜에다 꼭 율법을 대입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입시키는 사람. 이단이라니까요. 이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은혜의 손톱만큼도 깨달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있죠. 은혜. 이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은혜를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 되지 않는 율법 행위, 그거 요구하는 것.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나? 기독교인들이 하는 율법 행위는 뭐냐면 다 돈 안 되는 행위만 해요. 돈 안 되는 행위. 주일 참석하는 거, 새벽 예배 참석하는 거. 이런 것만 해요. 이런 것만. 돈 안 되는 거. 돈 되는 거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아주 얼마나 야었는데 무슨 율법 지킨다고 고와 갑을 위해서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내놔요. 안 내놔. 불교나 진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막 돈 100억, 200억씩 내놓지. 어디 뭐 무슨 안 내놔요. 안 내요. 절대 안 내요. 돈 안 되는 것만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니 99% 그래. 99%.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잘 상종 안 하는 게 사실 상책이에요. 상책. 무슨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에는 고아와 갑 문자로, 물론 그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봐도 고아와 과부에게 전혀 눈돌리지 않는 교회가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 절대 신경 안 써요. 기껏 고아원에 빵이나 갖다 주고 무슨 거지 새끼도 아니고 그거 고아 과부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이라니까 창피해요. 창피해. 그것도 빵도 다 먹다 남은 기간 다 된 거 갖다 주고. 저는 막 좀 솔직히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너희 교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또 하나님의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있는 것이라는 것.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이단들이 들어오면 웃어야죠. 하찮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그걸 막 발발 떨고 있겠습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지. 그런데 발발 떨고 그걸로 훅훅 다 넘어가요. 그것도 아주 속히 떠난다고 얘기해요. 속히. 빠르게.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겠지만 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성된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의 말은 의외로 파괴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힘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을 다 거꾸로 다시 또 설교하면 또 은혜 다 받아요. 또 설교하기도 아주 좋고. 근데 우리 스타일로 설교하는 것 무슨 은혜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늘 교회 오면 힘 빼고 돌아가고 은혜 참.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남아요. 차고 넘치고 남아. 그것만 말하는 자를 교회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자를 교회. 근데 여기에다가 율법 행위를 들이대면 그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
바울 사도는 지금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불러 세우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이제 이 시간 이 본문 나갈 텐데, 그래서 1장 1절에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요 말은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또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늘에서 온 말.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을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서 갖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몇 절 이렇게 해놓지만 한 절 갖고도 할 수 있고 한 달 할 수 있고 계속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